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59년도 9월에 한반도에 몰아닥친 강력한 태풍이 사라오 태풍이었습니다. 이 사라오 태풍을 사람들이 회자하는 것은 사라오 태풍이 입힌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라오 태풍 하는 거죠. 제가 55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고 4년 후에 이 태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사망 실종이 849명, 1000여 명이 죽었어요. 1000여 명이 죽고 이재민이 37만 3,459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27만여 채가 침수되거나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정말 이런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속합니다. 야속해. 그리고 망연자실, 할 말을 잃어버려요. 할 말 잃어버리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다 꺾여버려요. 하늘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과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야속한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심술궂은 하나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2003년 9월 6일부터 8일 동안 매미 태풍이 몰아닥쳤어요. 그때 재산 피해가 4조 2천억이 났고 사망 및 실종자가 132명이었습니다. 이 매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라오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이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어느 여자분이 TV에서 울먹이면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집이 매몰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하늘을 원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통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래요. 고통을 받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랍니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는 고통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인간의 대명사가 고통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의 대명사가 고통이다. 여러분, 인간의 대명사가 고통이에요.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대명사가 고통이에요.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느 동물이 울면서 태어납니까? 네? 울면서 태어나는 존재 인간밖에 없어요. 울면서 장례식에 떠나갈 때 울면서 죽는 존재 인간밖에 없어요.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죽고.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이 통찰력 있는 예리한 분석이 이게 무리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삶 속에 고통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철학자, 신본주의 철학자 바로 키에르 케고르의 말입니다. 오늘 이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매한 고통을 당했어요. 우수지방에 살던 유대 땅 우수지방, 남동쪽 우수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우리에게 의인의 고난을 말해줍니다. 욥기가 의인의 고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뭐 우리가 매를 맞아도 싸죠. 내가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으니까 매를 맞아도 싸고 감옥에 들어가도 싸죠. 그런데 내가 나쁜 짓 한 게 없어. 내 양심으로 봐도 내가 나쁜 짓 한 게 없어.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욥기는 애매한 고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10자녀입니다. 아들이 7에 딸 셋이죠. 딸 셋이죠. 거기다가 욥을 보면은 욥이 유목민 나라니까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그리고 나귀가 500마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 1,000마리 키우는 집 많지 않아요. 많아야 100마리예요. 많아야 200마리예요. 소가 1,000마리. 이 재벌입니다. 재벌. 욥은 재벌이에요. 재벌 수준의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욥이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세 사람을 딱 지목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세 사람. 이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에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요게 성경에 딱 두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짓고 이 세 사람 중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요, 다윗보다 더 경건의 수준이 더 높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더 다윗보다 이 세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성별되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욥이 고난을 당해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어버려요. 거기다가 몸에는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우니까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댑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리고 자기 부인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을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당신에게 이런 일을 갖게 한 하나님을 당신 그래도 섬길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당신이 믿으려고 그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그리고 욥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사중고를 겪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벌고 벗고 나왔은즉 내가 또한 벌고 벗고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야, 참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추켜 세우신 거예요. 야, 나 이런 인간 못 봤다. 내가 인간을 지었지만 이 욥과 같은 존재를 내가 보질 못했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최고의 믿음, 빛나는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 안에 노아와 욥과 그리고 다니엘이 포함될 수 있었던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참 이런 고백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고백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술궂어서 여러분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가학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뜻과 목적을 발견하면 오해 없이 그분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의미를 모르면 오해가 와요. 오해가 와.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존중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지만,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의 줄을 놓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시고, 야, 네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너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이 다가왔겠느냐,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겠느냐. 회개해라, 회개해.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지면서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분명히 숨은 죄가 있다. 너 숨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너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시겠느냐.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욥에게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더 가중시키러 왔어요. 이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욥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양심적 측면에서 욥을 갖다가 오히려 더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내가 악한 것을 심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 고난은 하나님이 내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내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나의 믿음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대요. 정금같이. 네? 그러니까 이 단련이라는 말이요. 이 단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한입니다. 바한이란 말인데, 자, 이것이 시험하다, 검증하다는 뜻이에요. 검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금속의 순수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순도를 높이는 것을 말해요. 예, 금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뜨거운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바로 그런 것을 바로 여기서 단련이란 말로 쓴 겁니다. 우리 속사람 속에, 우리 내면 속에는요,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순물, 문화적인 불순물, 온갖 세상적인 불순물,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과, 그리고 아집과 독선과 고집과, 우리 안에는요 참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네?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살아요. 이 불순물이 이렇게 많다는 걸.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순물을 갖다가 제거해서 99.999%의 정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욥이 깨달은 말씀이에요.
욥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K 아더라는 사람은 그의 책 하나님의 연단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 목표는 사역이나 어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내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부르는데 제3의 성례가 있어요. 제3의 성례. 세례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걸 의미하고,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걸 말하잖아요. 제3의 성례가 뭘까요? 제3의 성례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고난을 제3의 성례로 부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제3의 성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아직 성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례를 받지 못하면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정하신, 물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임하지만 그 고난의 강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욥에게 주셨던 고난을 주셔가지고 자녀 다 한꺼번에 죽게 하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하시고 몸에 병이 걸려서 들어눕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인과 떠나게 하시고 이 사중고가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100명 중에 100명이 원수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자상하고 이해심 깊으신 분이라 그 믿음의 그릇에 맞게 역사하시지, 여러분에게 다 욥의 고난을 다 줘버리면 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 순간부터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존재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의 그릇에 맞게 고난도 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건 뭘까요? 이 사람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고난이 심하고 고난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지 않으시거든요. 야, 너는 견딜 수 있어. 내가 이런 고난을 줘도 너는 견딜 수 있어. 너는 그래도 나와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네 기도를 믿고 네 믿음을 믿는다. 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주는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음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크다는 건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참 큰 훈장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잖아요. 응?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응? 이 고난이 내 믿음의 그릇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참 귀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말로만 들어왔던 주님을 내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뼈저리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적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 뼈저리게 느끼셨나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뼈저리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내가 죽음의 질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에 빠져서 갈 길을 잊어버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상태에 빠져서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가 만난 하나님, 절망 중에 기도하다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죽음의 절망을 생각하다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속에 깊이, 야곱은 베델에서 뼈저리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뼈저리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8년 8월 27일에 필리핀의 판가신안주에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교통사고로 한국인 탑승자 10명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봉천동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2명, 그 부인들, 그리고 저 진해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 이 다 목사들, 목사 사모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갔던 목적이 무슨 관광이 아니에요. 필리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사업 사전 답사를 위해 방문한 건데,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철물점 창고를 들이받아서 10명이 그 자리에 다 즉사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사고를 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찾아갔던 그런 방문이었고 그런 사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수천 가지의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어떻게 10명이 저렇게 처참하게 교통사고로 죽도록 만드시다니.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일의 루터파에 속한 프리댄스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1700년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 독일은 전쟁과 흑사병으로 인구의 절반이 죽어가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슈멀크 목사님은 시골의 36개 부락을 돌면서 교회에 없는 것을 돌아가면서 부지런히 찾아서 혼자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36개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 슈멀크 목사님이에요. 근데 1704년 어느 날 흑사병으로 인해 어느 교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자기 부인과 같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나면 장례식을 치러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집에를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불에 타서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잿더미가 됐어요. 교회 옆에 붙어 있었던 사택도 불이 나서 와보니까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재가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와서 보니까 부둥켜 안고 새까맣게 타 죽은 거예요. 2명이. 여러분이 만일 그런 현장을 봤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하는 것인데, 내가 무슨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향락을 즐기러 간 것도 아니고 목회하러 간 건데 제가 안산동산교회 부임해서 부목사 시절을 거치면서 일동의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부부가 딱 저를 맞이했어요. 그때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인데 얼굴이 완전히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아. 얼굴이 어두워. 그리고 예배가 딱 마쳤는데 저에게 그분이 여자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무슨 일이시죠? 제가 지난주에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딸아이가 동네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었대요. 그때 어떤 남자아이가 그 딸아이의 옷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옷에 불이 붙어서 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개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개 모임에 간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딸 지켜주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저에게 소리소리 지르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요? 내가 무슨 바람핀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 딸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불타서 죽어가는 그거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냐고 소리 지르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야, 저는요 그때 제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거의 3개월 동안 이게 제가 영적인 혼돈 상태에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수렁에서 제가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었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저도 무던히 애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슈멀크 목사님은 찬송 431장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죄로 시커멓게 변한 두 아들을 시체 옆에서 슈멀크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문이 지금 우리들의 찬송가로 불려지고 세계 교인들이 지금도 그 기도를 찬송으로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를 주관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참 이 슈멀크 목사님도 욥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닌 거예요. 우리의 불만은 뭐냐?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강철 그릇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도 높은 시험을 주시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인내와 절제를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은 부어주지 않으시고 충성과 헌신만 요구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속된 인간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육체적이고 속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냐고요. 네? 30년, 50년 믿는다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화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니까 답답하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모습과 내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착하고 온유하시고 좋으시고 공급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현실 속에 만나는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나 그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가 쉽고, 귓전을 울리는 괭가리가 되기 쉽고, 마음을 잠시 기쁘게 하는 관념의 유희가 되기 쉽고, 그냥 성경은 종이에 인쇄된 문자인가, 우리가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현실 속에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달라. 너무 달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을 한없이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갈등과 번민과 신앙의 회의감에 나를 빠지게 하고 나를 인간적 정신적 방황자로 만드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목적은 타락하여서 죄성이 가득한 우리 내면을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과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내면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심는 거 하나님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쉽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조화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거 하나님이 쉽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너무 뿌리가 깊어요. 너무 뿌리가 깊어.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의 삶으로는,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심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난을 통해 심으시면서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를 심어가시고 영성을 심어가시고 하나님과 조화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존재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광야의 시험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고난과 삶의 절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초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단단히 오해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됩니다.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룩을 심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의 차이가 우리에게 큰 마음에 그런 인내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지 하나님을 지배할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자시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욥기가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연단 받은 후 받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연단 받은 후에 참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연단 받은 후에 참된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연단 받은 후에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이 여러분 영혼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 내 영혼, 내 마음속에 끝없이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땅의 인간적 기준을 목적 삼지 말고 우리가 높은 데 뜻을 두면 내가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떠날 때,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영혼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질적 풍성한 소유 못 가져갑니다. 사회적 성공으로 이룬 결과물 못 가져갑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 못 가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가는 건 영원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열매를 보셔요. 얼마나 다듬어졌느냐, 얼마나 성화되었느냐, 얼마나 내 존재가 나와 조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은 바로 그거예요. 너의 존재가 나와 얼마나 조화될 수 있느냐, 이걸 보신다고요. 내 존재를 하나님과 조화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고난을 받았고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착하게 살지만 그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오해하고 고난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심술쟁이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이 받는 고난의 해석이에요. 해석. 나를 하나님과 조화되는 존재로 삼으시려고, 나를 빛나는 존재로 삼으시려고 내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내 영성을 높여주시고 내 믿음을 성숙하게 완성도를 높여주시려고 나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욥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고난 후에 그는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애매한 고난, 의인의 고난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면서 더 성숙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샘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불신의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면 그런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여러분의 물질, 성공, 명예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사는 우리, 마음의 교만과 아집과 독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한, 불신이 가득한 우리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과 조화되는 존재로 발전하고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내려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시면 고난 받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심술궂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괴롭혀서 하나님이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 하나님도 같이 눈물 흘리시는 분인데,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는 분이신데, 여러분 괴롭혀서 하나님이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오해입니다. 절대 오해예요. 다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되도록 천국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조화된 삶을 사는 게 천국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게 천국 생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속된 나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괴로워하여 하나님도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눈물 뿌리고 통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통곡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치 있게 정금처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